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상황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 시간에는 예배에만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또 걱정들, 또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니까 이 예배 가운데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굴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뭐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로 올려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주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또 뒤로 하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영광의 청년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주님을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민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쓰고 또래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영광의 청년부들이 밟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사탄이 걸어올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들 정말 이 삶에서 정말 기죽고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운 시간 속에도 정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또 이효재 전도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어쩌면 저희가 핑계로 많이 내려놓았었던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 그리고 전도 활동들 주님 우리가 또 열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서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또 열정과 또 감사와 또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또 뭉쳐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부족한 계획일지라도 주님과 또 동행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또 전도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의 말씀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원래 사도신경을 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했어요. 전 사역지에서는 사도신경을 제가 안 했어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사도신경을 빼먹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빼먹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3장 4절 우리 두 곳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 절하고요. 그리고 3장 4절 두 곳 볼게요.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찾으시면 곤란해요. 네. 창세기 2장 17절 한 절과 그리고 3장 4절 네. 한 두세 장만 넘기면 나오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4절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신앙과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그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껏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또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와 또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를 또 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태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떨 때 긴장이 되냐? 특히 이제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뭔가 사람을 대할 때도 태국에서 사람을 대할 때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을 대할 때하고 좀 많이 다르다, 좀 긴장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태국을 가서 이제 여행을 해본 청년들도 뭐 있겠지만 저는 이제 태국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태국 사람들의 성향이 좀 대체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유가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특히 동남아시아 나라들, 저도 태국 말고 뭐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그런 나라를 가보면 좀 그쪽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성향이 좀 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태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급한 일이 있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냥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도 그냥 걸어갈 수 있게끔 그냥 가만히 기다려 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막 중앙선 넘어오고 막 신호 막 이렇게 끼어들면 난리가 나죠. 막 쌍라이트 켜고 막 경적 울리고 그렇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결국 끝까지 찾아가서 뭐 보복 운전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태국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착한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 보면 탁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탁발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길거리에 쭉 아침마다 앉아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것을 그 스님들에게 시주를 하죠. 나눠주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 먹을 것 받은 것으로 자기도 먹고 또 그것을 또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탁발이라는 걸 또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받은 걸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게 나만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나눠주고 섬기고 베푼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원숭이, 개, 고양이,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늘 항상 나눠 준다. 그런 태국 사람들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선함, 뭔가 자비를 베푸는 뭐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태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태국 사람들의 이런 성향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쉽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전도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전도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죠?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전하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남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늘 자비를 베풀고 늘 좀 도와주고 섬겨주고 나름 못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인정 못하겠는데? 이런 반응, 이런 모습 때문에 이 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 복음이 이게 선포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이 태국 사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오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라는 그 오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뭔가 나쁜 짓을 했고 좋은 일을 했고 나쁜 짓을 안 했고 좋은 짓을 했고 뭐 이런 것들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 선을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착하게 살았으니까. 뭔가 남을 배려하면서 살았으니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용서를 해줬으니까.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준 것, 뭐 배려해 준 것, 남에게 베푼 것.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 뭔가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 남에게 뭐 해코지를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뭘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의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가름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를 했느냐, 나쁜 짓을 했느냐, 좋은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기준들. 자, 그런데 이게 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태국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이야기냐?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행동을 보면 어때요?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뭐 정말 저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떨 땐 이 믿는 자들보다도 뭔가 더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딴 게 예수를 믿어? 니까짓 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참 본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뭐 니깐 놈이 교회를 다녀? 네가 그러고도 뭐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뭐 교회 다닌 놈들이 왜 그래?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훌륭해. 참 본보기가 있어. 이런 모습들.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지 못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뭐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 자비를 베풀었느냐, 자비를 베푸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뭐 의롭다, 착하다, 뭐 악하다, 나쁘다의 기준을 무엇을 했냐, 안 했냐로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고 나쁘고 죄인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런 기준으로 판가름을 한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뭐 태국 사람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은 뭐 나쁜 짓을 저지르면 죄인이고, 그렇죠?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 나쁜 짓을 했으면 죄인,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죄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죄,
죄의 근본, 죄의 뿌리, 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와 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중간부터 들어서.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근데 그 불교 집안인데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청년 때 불교 회장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회장처럼 불교 청년 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불교 교리를 정말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읽었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영어 성경을 자주 읽어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어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영어 공부하려고 이 영어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인정이 안 되는, 도저히 이거 내가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당신은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이런 말씀들, 이런 구절들,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 교리를 잘 지키면서 막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뭔가 살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나름 정말 착하게 살아왔다. 나름 엄지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착하게 살아왔는데 난 죄인이 아닌데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을 죽인 적도 없고 뭘 훔친 적도 없고 사고를 친 적도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게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어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 물론 납득은 안 됐지만 이제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뭔가 탁 걸렸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어떤 부분이냐? 어디 부분에 탁 걸렸냐?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한 자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직접 뭐 사람을 뭐 칼로 찔러서 죽인 것 당연히 살인이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는 것도 살인한 자다. 똑같은 살인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 죄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 똑같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성을 보고 뭔가 음욕을 품는 거 있죠? 그것도 남녀가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힌 것과 똑같은 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성경 구절을 읽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죄인이네. 내가 직접 뭐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사고 친 적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내가 저질렀는가. 그러면서 마음으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면 그럼 나도 죄인이지. 나도 정말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 생각,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자, 맞지만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이 죄에 대한 어떤 오해, 편견, 어떤 죄의 단면, 죄의 일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죄의 뿌리, 뭐 근본, 원인, 이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뿌리와 근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절에 가장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읽다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창세기를 좀 묵상을 하다가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장면 묵상하다가 마음에 너무 큰 그런 울림과 감동이 있었어요. 자, 보통 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뭐 이 성경 하나만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석이란 걸 참고를 합니다. 주석이 뭐냐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을 주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40권, 50권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대만 몇백만 원 돼요. 한 주석이. 그러니까 그 주석을 보면 뭐 성경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원어, 히브리 원어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주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서 좀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어를 좀 봤어요. 그러다 이 창세기 2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이 17절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지금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단어, 이 성경은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이 된 거고요. 그 의역이 된 거예요. 의역. 근데 직역된, 그러니까 주석은 직역이 되어 있거든요. 원어를 토대로 직역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셔서 아담에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원어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석을 찾아봐서 원어를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자, 이게 원어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석을 보면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요. 진짜 어렵긴 해요. 자, 뭐냐면 제가 그 빨간색 쳐놨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정령에 보면 모트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죽으리라, 타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트, 타모트, 이거는 무트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트. 그러니까 어미 변화가 있어서 모트, 타무트 이렇게 읽혀지고 있지만 이 원어의 어근은 뭐냐? 똑같은 무트예요. 그래서 무트, 무트. 여기에 지금 타무트, 모트지만 원어로만 따지면 무트, 무트예요. 자, 성경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에도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원어에는 무트, 무트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 무트가 무슨 뜻이냐? 죽는다, 죽이다, 이런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의역을 하면 정령 죽으리라지만 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돼요. 무트, 무트, 죽는다, 죽는다.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죽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본문 읽었습니다. 3장 4절 읽었죠. 자, 3장을 보면 이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유혹을 해요. 이것이 인류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죄죠. 죄의 시초죠. 자,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온 사건이 바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이게 가장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자, 그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했죠. 창세기 3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문장을 원어로 한번 볼까요? 자,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테무튼, 모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어도 역시 어근이 뭐다? 무트예요. 무트, 무트. 결코도 무트, 죽는다라는 단어도 무트.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어때요? 똑같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의 무트, 무트와 뱀이 얘기한 무트, 무트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트, 무트라는 단어 앞에 뱀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읽죠? 오른쪽에서 왼쪽 읽어요.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죠? 로가 붙어 있어요. 로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 아니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사예요. 로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첨가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뱀이 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으면 죽고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어떻게 얘기했다? 안 죽고 안 죽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죽고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다. 아니요. 라는 로를 붙였어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이것이 죄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떤 죄의 기준을 보고 죄인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말씀하는 죄의 기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 인정치 않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먹으면 죽고 죽는다 이렇게 하셨을 때 뱀이 뭐라고요? 아니요, 안 죽고 안 죽는데요,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 자는 거 아니죠? 지금 너무 좀 강의스러운가요? 설교가?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이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죄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죽는다, 이 말씀에 아니요, 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시초이고 죄의 뿌리고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죄라는 것이 뭔가 나쁜 짓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뭔 좋은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죄의 여러 면 중에 그냥 단면, 죄의 일부분, 그냥 뒤따라오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죄라는 것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하나님 없음, 이것이 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를 내리시는 두 유형, 두 종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불의 전에 우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성경 말씀 바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경건이 뭘까요? 그냥 경건,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뭐 좀 뭔가 좀 거룩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남들보다 뭐 흠이 없어 보이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경건의 성경적 의미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하는 삶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인 거예요. 뭔가 좀 남들보다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얌전한 이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는 삶,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 병현 형제 결혼했잖아요. 아내가 그렇죠?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죠? 아멘? 아멘. 그렇죠.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에치! 해가지고 하얀 콧물이 쭉 흐르면 버터 크림빵에 크림 같잖아요. 그 콧물이.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면 그런 모습도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고 뭐 사랑하고 결국엔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 그냥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다 좋고 만족스럽고 이쁜 것처럼 하나님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에 그냥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그걸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경건치 않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이고, 오늘 아까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에 경건하지 않음, 그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기에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였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뭐 이상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면, 일부분, 부차적인 문제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디서 파생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죄악들, 부차적인 죄악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1차적인 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하나님을 소홀히 함,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해요. 뭐 버럭 화를 냈다거나 뭐 주먹질을 했다거나 뭘 훔쳤다거나,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없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의 삶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삶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죄와 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부차적인 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이 그게 죄예요. 거기에서 모든 2차적인 어떤 마음, 생각, 행동 이런 죄들이 파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 아니면 가까운 어제 하루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죄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하나님 없음, 하나님 인정하지 않음 이게 죄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 없음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나의 유일하신 그런 신임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는 아마 뭐 하나님을 인정치 않음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 하나님을 좀 뭔가 함부로 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조금 우습게 여긴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있을 거예요.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을 뭔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뿌리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래요. 저도 교육자고 사역자긴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좀 뭔가 하나님을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뭘 소홀히 하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는 이제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를 하고 뭐 말씀을 읽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데 있어서 가끔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정말 못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이거 한 번 안 한다고 뭐 이거쯤이야? 뭐 오늘 하루만 뭐 말씀 안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큐티 패스, 말씀 패스. 오늘 좀 뭐 바쁘고 힘드니까 오늘 예배는 그냥 조금 나중에 뭐 온라인으로, 이런 거,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무뎌져요. 하나님을 조금 뭔가 소홀해지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저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뭔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뭔가 소홀해지게 되고 뭔가 좀 가볍게 여기게 되고 좀 멀리하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그런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조금씩은 마음에 크게 이렇게 막 와닿지 않고 좀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살아가면서 조금씩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아멘. 이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죄죠. 자, 물론 여러 가지 바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너무 밖에 집중해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건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나 자신은 알 거예요.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이 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 자신은 알아요. 정말 이게 바빠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좀 뭔가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건지, 좀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지, 좀 귀찮으니까 좀 뭔가 오늘만큼은, 이번만큼은 이걸 좀 약간 소홀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 자신은 알 거란 말이죠.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좀 소홀하게 가볍게 좀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은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지 않냐 이거죠. 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굳어지고 그게 뭔가 좀 이렇게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악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 하나님 없음, 하나님 인정치 않음이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좀 소홀하게 여기고 뭔가 가볍게 여기고 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의 그런 악한 마음, 이것이 죄의 시작이구나. 이것이 죄의 뿌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서, 아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 우리가 짓지 말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도전의 모습, 이러한 결단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나쁜 짓을 했고 안 했고 그걸 기준으로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 삼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죄의 근본, 그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라고 대항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고 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은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지만 또 다른 죄의 뿌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 또한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진 않은지, 내 삶 속에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조금 소홀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금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뭔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끊어내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대로 정년, 감사헌금 이은지 자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경주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헌금 이주영 형제, 사랑의 헌금 이하인 자매, 그리고 11조 이모습 청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뿌려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